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는 우리 황영구 목사님께서 요셉의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요셉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설교를 10번, 20번 해도 할 만큼 역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경험을 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 잠을 자다가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요. 그런 꿈 꾸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또는 야복강에서 죽을 똥 살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다가 다리가 대퇴부가 분질러지는 바람에 쩔뚝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한 야곱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근데 사실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죠? 그리고 또 장자권을 탈취했죠. 그리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한결같이 보낸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약 8년 동안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장인의 양떼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양떼에서 자기 양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4씩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 애들 몇 명이에요? 아들 12, 딸 하나.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였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듯이 그 생애가 참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참 끔찍한 일을 당하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엄청 상심을 합니다. 근데 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가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감히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한심해서 당신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130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마 이 야곱과 같은 생애는 우리들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 달라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막상 그 복을 받긴 받았어도 별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참된 복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올바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요, 호세아서는 12장 3절 4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결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더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호세아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얘기고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에서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원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3절 4절 말씀에 이어서 2절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야훼시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결국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아시다시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엄청나게 매달리죠. 도대체 야곱은 무슨 축복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아시죠? 복. 어떤 복을 아십니까? 오복. 그죠? 오복이 뭐뭐가 오복이죠? 예? 잘 모르세요? 식색재명수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거, 또 색, 여자, 남편, 그 다음에 재물, 수명, 이름, 수, 생명. 또는 이 서경에서는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런 것들을 이제 5가지의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다 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을 요구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의 많은 부분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부인이 넷이나 됐죠. 거기다 또 애들은 13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많은 재산을 선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도 있었고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 그날 밤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에 있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랑 싸웠을 때, 이제 성경은 씨름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싸움이죠.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뭘 깨닫죠?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대퇴부를 치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죠. 나를 축복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우리들도 어떤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모두 5번 정도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2번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받았고요, 3번은 천사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나와 라반에게 가는 조정 베들에서 받은 축복이 있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이 천사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처음 2가지 축복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삭에게서 받은 2가지의 축복과 그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 축복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축복을 받은 내용을 야곱이 첫 번째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다 뒤로.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2줄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된다. 2번째는 다 섬기고 무릎 꿇을 거다, 다스릴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입니다. 재정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또 하나는 권력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고, 그 축복을 누가?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불어줬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속아서 준 축복이요, 속여서 빼앗은 축복입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다시피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갖가지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죠. 냄새, 그 다음에 손에 털을 바르고, 그리고 옷도 자기 형 옷 입고.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시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감각 갖고 이제 아들인가 맞나 아닌가를 착각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후각, 냄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께 받은 바로 밭의 냄새구나 이러면서 그 땀에 젖어 있는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나머지는 에서구나. 근데 제가 1월 달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듣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목소리를 듣다면 너 이놈 야곱이구나 이렇게 얘기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축복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보면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아버지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속여서라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얼굴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로 받았던 이 축복은요, 사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이 축복은 바로 어떤 깊은 뜻이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성도 여러분, 이때 야곱은 에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혹시 둘째 아들 계신가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꼭 뭘 원합니까? 왜 형만? 저기 현웅이가 둘째 아들이구나. 왜 형만? 제 동생도 그랬어요. 왜 형만? 아버지 엄마는 왜 마달만 끼고 돌아가냐고. 아니 밑에 여자 동생들도 그랬겠죠. 왜 오빠만? 이게 똑같아요. 그는 에서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 거죠. 그 자리를 내가 그냥 갖기를 원한 거예요. 혜진이도 그러죠. 왜 오빠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뱃속에서까지 싸워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에서의 장자권을 사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옷을 입어요. 눈먼 이삭이 눈먼 이삭에게 다가와서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을 나중에 보세요.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지환이가 우리 윤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의 아들 지환입니다 그러면 한 대 때릴 거예요. 너 미쳤냐 그렇게. 아버지 나예요 그러지. 그죠?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기에 이미 속임이 있고 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복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가면을 쓰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에서의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에게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에서는 야곱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태에서 붉고 털로 덮인 자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강하죠. 에너지가 넘치죠. 숙련된 사냥꾼이죠. 들판의 남자죠. 아주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게 정말, 그 야곱의 첫 번째 욕망이 에서와 똑같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에서의 얼굴을 꿈꿨고 그 에서의 얼굴처럼 나타나기를, 아버지의 눈에 에서의 얼굴을 보여주기 원했고 축복받으러 눈먼 이삭에게 보여준 얼굴이
에서의 얼굴이라고 나타나게 원했죠. 그러나 그의 얼굴은 야곱의 얼굴이 바로 아니었고 손도 역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정된 축복은 아니었더라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8장 3절 4절, 어제 우리 예준이 돌 때 읽었던 성경일 때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너로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 축복은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해 준 겁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알고서 축복해 준 겁니다. 이 시점은 아시죠?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냐? 이런 축복을 해줬냐면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그 배경에는 뭐냐면 에서가 두 명의 해족속 여인과 결혼했죠. 그래서 26장에 뭐라고 나오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 리브가가 머리를 쓰죠. 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죽으면 동생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동생을 빨리 빼돌려야 되겠다. 근데 그냥 빼돌릴 수도 없으니까 마침 형이 결혼해서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형이 결혼했으니까 둘째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 동네 여자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있는 딸 중에 결혼해라 해서 외삼촌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이삭이 동의를 하죠. 이삭이 동의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 둘째 아들 가는데 남편에게 우리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은 잘 보세요. 아까 이삭이 에서에게 해주었던, 에서로 알고 기도해 주었던 축복과 지금 야곱이라고 알고 해둔 축복이 얼마나 다르냐. 이 두 번째 축복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는 권력이 없어요. 여기는 재물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이 축복 속에서는 생육과 번성, 여러 민족, 그다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래서 이 땅 앞으로 대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어질 이 땅을 네가 이제 이룰 존재다라고 약속이 하죠. 여기에서 진정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3대에 걸친 축복의 대가 이어지고 이때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은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재물과 권력도 안개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 이어나서 나갈 축복된 자녀들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땅과 후손,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축복은 바로 이 두 번째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축복이죠.
세 번째 축복, 야복강에서의 축복.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사기를 치고 살았던 사람,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꼭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모델.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의 싸움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다. 내가 받을 복은 에서가 받을 복을 뺏어 받는 복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십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이 성경 속에서는, 아까 호세아서에서도 요약한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요약했습니다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데 야곱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진리를 보여줬어요. 어떤 진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딱 맞춰서 저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핸드폰에 저 무슨 시리 여기 어디 있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체성의 문제죠. 너는 누구냐? 진리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진리의 모습인데, 이 진리의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 누구의 이름이냐, 어떤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얼굴이냐, 어떤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 너는 야곱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예,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니야. 내 이름은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결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너는 어떤 얼굴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너의 성품은 어떤 존재고 너는 어떤 존재인가? 얼굴. 에서의 얼굴을 자꾸 갖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니다. 너는 야곱이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냐? 바로 이 어떤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날 밤에 씨름하는 것 조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로 너는 계속해서 너는 에서가 되고 싶은 남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서같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잘 나가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의 길을.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의 특성은 뭐냐면은 유명한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글을 많이 쓰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유명한 책이 로드 레스 트래블이란 말이 있어요. 길 없는 길에 대한 여행. 그래,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나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없는 길을 여행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을 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하다못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인생은 다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각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하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땅도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도 땅 한 조각 없어가지고 그때 그 주인 동네 사람들한테 땅 좀 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길, 이러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에서처럼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복강의 싸움 속에서 그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축복을 하는데 이 천사가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부유해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란 이름도 싸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이름조차도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죠. 갈등의 대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과거에 에서와 씨름했다. 이제는 너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된다. 너는 너가 돼야 된다. 왜 자꾸 남이 돼서 가면을 쓰려고 하니? 너는 과거에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다. 네가 지금 얘기했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대로 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분 또한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에서를 놓아보내라. 더 이상 에서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에서를 놓아주어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파님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파님.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히브리어가 파님인데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이삭에게 보여준 얼굴과 야곱의 얼굴, 에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야곱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바로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에서의 얼굴은 사실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얼굴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되고 싶었던 얼굴이고 또한 그 가면이라도 써서 축복을 받고 싶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 그 무섭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었던 그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까지 쓸 정도로 자기 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이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분의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제는 이삭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얼굴은 에서의 얼굴이었지만 그러나 야곱 자신의 얼굴로 변화됐고 또 에서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냐, 그리고 이 바뀐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3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서가 다가올 때 야곱이 그 앞에 나가면서 7번 절을 해요. 쌍둥이 형이에요. 형한테 7번 절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도 싸워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였는데, 그 다음날 형을 보면서는 그 앞에서 완전히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7번 절을 해요. 저기 그 송파에 가면은 삼전동이라고 있죠. 들어보셨나요? 석촌호수 있는데 삼전도 비라고 하는 그 비석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 나와서 그 청나라 그 황제한테 그때 우리나라 왕이 머리를 3번 조아려요. 그 삼전 3번 조아리고 3번, 한 번 조아릴 때마다 조아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3번 잊져요. 309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치욕이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 머리를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땅에다 짓졌으니까. 자, 야곱은 7번.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32장에 보면 나의 주라고 말을 하고요. 에서에 대해서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인의 종 야곱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종, 즉 야곱의, 그러니까 에서의 종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 아도나이란 말을 에서에 대해서 호칭을 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 주인의 종 야곱이란 말을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삭이 처음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모르고 줬을 때 그 축복의 내용 중에 2번째 내용이 바로 뭐였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할 거다.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 다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야곱은 더 이상 에서로서 받은 축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축복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내 앞에서 절할 필요도 없고, 아니야, 나는 형 앞에서 내가 종이라고, 내가 형의 종이라고, 나는 형을 주님이라고, 나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철저하게 야곱이 에서로서 받았던 축복을 이제 돌려주면서, 아니요, 형의 것을 빼앗았던 것 이제 아닙니다. 나는 형에게 이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다음 하나 더 갑시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주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여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원어 속에는 제가 드리는 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많은 축복들, 물질적인 것들 다 형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이면서 내 형제가 어머니의 자식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형님께 이것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권력도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주고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들 험악한 세월이 될 텐데 됐는데 그죠? 14년 자기는 아버지와 형을 한 번 속였지만 2번 속였죠. 팥죽하고 2번, 3번 속였지만 자기 장인은 14년을 속였고 10번
그러니까 사기꾼은 더한 사기꾼 만나는 진리를 야곱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깨달으니까 이런 거 다 쓸데없다.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축복된 삶이지, 에서로서 에서가 받았던 축복을 가면을 써서라도 그 축복 뺏어내려고 했던, 아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것은 바로 이제 다 자기 자신이 에서로부터 뺏었던 것 다 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축복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야복강에서 그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길은 에서가 가졌던 축복을 뺏었던 것을 다 돌려주고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기꺼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축복과 은혜를 야곱은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게 이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것과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기 극복의 핵심 요소예요. 우리들은 각자 살아가면서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강해지죠. 그래서 너무 보호받는 삶은 깨어지기 쉽고 피상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인 힘은 최악의 상황임을 알고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야곱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선물을 남겼지만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 있는 집요한 끈기와 회복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꿀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죠.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바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싸우면서 나갔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솔로몬 때였습니다. 권력을 추구했고 재물을 추구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공과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을 받은 것 같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권력과 물질적인 축복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도 밤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혼자 씨름하고 내 얼굴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축복을 추구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설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